이 약속과 이 사건이 진선이라 사람들은 예수 오신다 그러면 2000년의 약속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으니 그게 진짜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이 감각의 시간이 2000년이지 성령 안에서는 늘 하나님은 그의 현재 속에 과거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 하나님도 아니고 늘 살아계셔서 현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해지면은 항상 주님의 말씀이 과거에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하는 현재성 목소리로 들리게 돼요. 그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 지금 하는 언약으로 들려져서 우리 삶이 그분을 준비하고 그분을 맞을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창조에 속한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혼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하신 아버지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유태인들이 왜 죽이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한다고. 어떻게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냐? 그것도 자존심 상한 유태인들, 그들이 경멸히 여기고 멸시천대하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은하를 이적을 행하며 군중들을 선동하고 유태인들이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 유태인 전통에는 이건 살려둘 장 아닌 거예요. 신성모독이고 율법으로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죽일 근세가 없으니까 당시 권력을 가진 로마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음에 넘깁니다. 왜 죽인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한다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고 이단자로 몰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것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거니 하고 아는 것인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주장하다가 돌 맞아 죽은 예수를 보고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 예수께서 아버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내 아버지라 부릅니다. 한번 세 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시다. 세 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당장에 유태인들이 있었더라면 돌패 죽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은 교리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 체험의 관계. 사실로 그분을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 모시는 관계, 모시고 확실한 고백으로 우리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율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신앙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난 백성이 되리라. 열방 중에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선민이 되어 산다는 것은 더없는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교회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저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나이는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자녀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유태인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
네 신앙을 빼앗으려고, 네 믿음을 지워버리려고 자칭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너희를 죽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예고했어요.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미래는 더욱 강한 세력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어마무시한 세력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장하다가 죽어갔는데, 그래도 너도 그런 일이 네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너는 그의 자녀냐? 당신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유태인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는 사탄의 권세가 발악하고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권력을 다 모아서 교회를 박해올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까? 이런 확실한 관계를 지금 관계 맺지 못하면은요, 세상은 우리 믿음이 종속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이 예수를 왜 죽인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고. 그럼 이런 신앙이 네게도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같은 고백이 당신에게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육체는 흙으로 지어 만드셨지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의 영혼은 생명, 사는 영으로 영원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알파 오메가는 아닐지라도 지은 날로부터 인간은 영원한 영적 존재가 되어서 육체는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이를 것이냐, 사탄을 따라가다가 그와 함께 지옥에 이를 것이냐, 이건 우리 인간이 선택해야 하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 성경에 이르신 대로 우리는 영적 존재지만은 조상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우리 영혼은 허물의 죄로 죽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율법의 정죄를 받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대로 영혼의 육체를 빠져나간다면 그냥 저주받은 자가 되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에서 입에 든 영영한 돌에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현실인 겁니다. 이런 우리가 육신을 성공하고 부귀한을 꿈꾸고 그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육체가 죽는 순간에는 성경의 말씀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불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결과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면은 아멘 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육체가 아니라 짐승 같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어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천사도 영이잖아요. 귀신도 영이에요. 성경에 보시는 대로 군중들은 못 알아봐도 오히려 귀신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한번 다시 합독합시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이 종행이란 율법이에요. 율법도 영이고 복음도 영인데
율법은 천사,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된 종의 영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양자의 영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 네. 우리 유태교회 아주 근엄함 있잖아요. 아버지, 아버님. 그러나 사실 친근감은 자녀들이 아버지 할 때보다 아빠, 엄마 할 때가 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또 결혼하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는데도 아빠가 하는 것은 조금 철이 덜던 얘기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시 15절 띄워보실 때요, 너희는 다시 무시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라는 말은, 세상적인 양자는 남이 낳은 아들을 호적상의 상속자 양자로 입적을 해서 부르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양자의 영이란 곧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신분으로 똑같은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럽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저희들에게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읍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가 우리처럼 없던 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곧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인자로 오실 때 아버지의 품 속에서 나오셨다. 그래서 아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혈통으로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누구로 난 자라? 하나님께로 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났다. 그래서 예수와 같이 한 영으로 양자형을 받아서 동일한 신분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라 그랬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보소서 아버지가 내게 준 자녀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히브리 시장에 그런 뜻깊은 또 성경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누가 증거한다고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다 증거하십니다. 합독할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의 증언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증언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목사의, 교단의, 교리의, 어떤 신학자의 증언을 받는 자녀 아닙니다. 예수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장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데 누가 정인이다? 성령이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똑같은 신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결론에 드린다면 우리 인간은, 모든 인류는 아담 곧 사는 영, 아담이 뭐라고요? 아담 곧 사는 영의 후손으로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지만은 조상 아담의 범죄로 그 안에서 함께 우리가 허물가지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율법의 정죄와 형벌을 받고 마귀를 따라가던 쌍풍습을 따라가던 공중의 건설한 자를 따라가던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서 그로 고난받게 하시고 고난의 수고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사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겁니다. 사람도 태어나려면 여자의 자궁이 첫째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궁과 여자의 해산의 수고 없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가 태어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신의 자궁과 해산의 수고로 태어나지만은 우리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육신의 죽음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해산의 수고를 믿는 공로를 믿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이 이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신분입니까? 누구의 증언을 받는 신분이에요? 성령의 증언을 받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 이 확실한 신분을 우리가 견고히 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면은 천사도 아버지라고 죄인도 아버지라고 아무나 영적 존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죠. 절대로 그리 못합니다. 그도 예수의 해산의 수고 고난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는 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고난 해산의 수고를 당하기 전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없습니다. 저 유명한 다윗의 고백에도 시편 50편에 보면은요, 우설초로 날 정결케 하소서 새 영을 달라고 몸부림치지만은 나를 거듭나게 해주소서는 이런 엄청난 깊은 기도는 못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한 원죄자라는 사실은 고백하고 있지만은 우설초로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새 영을 달라고 몸부림은 치지만은 내 영혼을 본질적으로 좀 거듭나서 진노의 자식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신분이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은혜 천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성민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지상에서 군림하여 최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땅의 소망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바란다면 누가 믿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는 양장을 받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유대인들처럼 돌로 들어 치료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모르면 몰랐지 마지막 날이 되면은 전부 다 출행날 할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 말고 성령의 증언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희미해가지고 죽을까봐 다 뺏길까봐 내 자식이 끌려나가 죽임을 당할까봐 하나님 네 아버지냐? 하나님이 진짜 네 아버지냐? 영원하신 아버지냐? 야훼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냐? 칼대고 총대고 그렇게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그 긍휼이 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은혜, 중생이라고 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없이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율법 안에 없는 은혜예요. 성민이 되고 복을 받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주고 굳지 않는 복은 많았지만은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야훼,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뜻이잖아요. 그렇게 부르며 그분을 섬겼지만 오늘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인 우리 영혼이, 허물의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 저주의 자식 마귀와 함께 나를 떠나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랬죠. 저주를 왼편인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지옥은 누가 가요? 마귀와 그 사자와 저주받은 자들이 간다는 겁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저주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멘. 참 옛날에 어떤 목사가 평화기의 목사는 예수가 우리 때문에 저주받았다면서 그래서 이단이다. 정신 빠진 소리를 해도 유분수죠. 어떻게 성경을 읽는, 아니 한번 확인 또 오늘 갈라디아 3장 23장 3절에 갈라디아 3장 몇 절입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인데 제가 3절이라고 그랬네요.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좀 직설적으로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두뭉실해서 우리라고 하니까 별로 직감적으로 은혜가 안 되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사 피로 사서 자유케 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구원입니까? 본질상 저주받아야 마땅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와서 저주를 받아 해산의 수고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거듭남이 있다? 없다. 중생의 은혜가 있다? 없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마감한
의인의 사람들이라도 중생연에 거듭나면은 예수가 고난받기 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우리가 새로 거듭났습니다. 본질상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동행, 하나님께서 천사로 동행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거 아닙니다, 구약이.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동행 아니라 함께, 프로스, 그가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예수님이 그날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첫째가 먼저가 그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나를 다 버려두고 내가 혼자 있는 때가 온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런데 그 날에는, 언제는, 보혜사 성령 오시면은 그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얼마나 분명한 관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까? 그래, 거듭남도 그리스도의 해산의 수고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령도 언제 오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저주와 형벌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우니까 평안을 선포하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 거룩한 영적인 순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아니하면은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목사가 뭐라고 하니까 듣고 그리고 가서 성경도 보고 성경 목사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습니다.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성경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고 내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체험도 없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장사하려고, 친구 만들려고, 사업에 유익하려고 교회를 찾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목회하는 분들의 애충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 어떤 사업에 유익이 없고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배어망덕해버리고 칼질해버리고 그냥 떠나가버리고 욕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바람에 나무끼는 개와 같이 악인처럼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칼든 자. 아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랬어요.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악인이라 그랬어요. 악인이 누구냐? 자기 중심의 계명이고 법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법이 없어 자기 임의로 행하는 자 악인이라는 겁니다. 바람에 나부낀다는 겁니다. 알고 기르지 못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라. 그것도 주님께서 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했을까요? 왜 요한 사도가 숨을 내쉬며, 그것도 아마 숨을 그냥, 아니 내가 숨 쉬는 거 보여요? 안 들리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랬다는 것은 요한이 기록할 정도라면 주님께서 아마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아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주석에, 내 기억에는. 근데 왜 주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문은 닫혔는데 들어오니까 저들은 환상인가 영인가 했습니다. 그러나 숨을 내셨다는 것은요, 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상이요, 죽었던 자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실체로 나타나서 실상으로 나타나서 호흡하시는 실상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숨을 내쉬며 하는 겁니다. 천사는 호흡 안 해요. 그런 천사가 코로나 때문에 걱정합니까?
우리 인간은 호흡이 있어 숨을 들이키고 내쉬어야 하니까 호흡을 하니까 말하지 마라 비말 튀어나온다. 난 비말 사건을 많이 보다가 식사 때 상대방과 식사할 때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식당을 갔는데 주방 아주머니가 음식을 차려놓고는 얼마나 밥상구에 써가지고 자기가 차린 음식을 열심히 설명하는지 손으로 살짝 막았습니다. 제발 아줌마 가서 마서 있는 거 내가 가요. 안게 또 왔지. 그런데 제발 침 튕기지 마소. 침이 지금 몇 방울 내 음식에 들어요. 들어봐 죽었구만. 말은 못하고 내가 맛있는 음식 먹으러 왔지 아줌마 침 먹으러 왔어. 무슨 나하고 뽀뽀하는 상관이라고. 좀 제발 좀 가소. 못 알아듣고 안 갑디다. 여러분요, 이런 식사할 때 되도록이면은 들여다 먹고 말 조금 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유태인들은 저녁 식사를 삐딱하게 누워서 그 어떤 식사가 교제 아닙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문방에 들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넣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가단 저녁 식사 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 간단합니다. 점심 빵 조각입니다. 길거리 하면 먹으면 유태인은 그래요. 그런데 저녁은 정말 진성을 차려놓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만찬을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소정하신 만찬은 바로 그거거든요. 깊은 교제 속에서 나와 만찬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인간을 논하고 신앙을 논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논하자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리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만찬에 참여해야 돼요. 아침 발떡하고 그냥 넥타이 메고 뛰어나가는 수준 되지 말고, 정신 장장 점만 찍고 마는 수준 말고, 예배도 기도도 그래야지 말고 만찬을 보고 만찬석에 앉아서 깊은 교제를. 근데 그들은 우리처럼 국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사막이니까 빵 조각, 배 바짝 마른 박지자가 입에 넣고 꼭꼭 씹잖아요. 또 모르지,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입을 째지라고 앞에서도 침 튀겨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맞게 한들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천사는 호흡하지 않잖아요. 그죠? 산소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영도 호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 호흡하라 그래요? 고린도 13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호흡하라 그런 거예요. 아멘. 육신은 호흡해도 영은 호흡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 말은 그분은 영적인 환상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상이다. 실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실존이고 실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도 그날이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이다. 아멘. 그냥 영적 존재가 아니라 정말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상속자가 되어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 나라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성령 영접하고 나면은 내 속에는 변화가 있고 성령의 확신과 보증에서 나는 죽어도 예수 내 구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성령의 증언으로 확실한 고백이 있는데 성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주님이 성령이 마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은사로 몸으로 감각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아침만 갔더니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필립은 평범한 집사, 안수집사지만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안전에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악기가 떠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능력이 임하니까 감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권능을 받아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내 앞에 사람도 동일한 경험을 가져오도록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로마 역압 속에 살아가는 저들의 서름과 고통과 괴로움 얼마나 힘든 줄 알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한 그들 유태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회복합니까? 언제 시온의 영광을 회복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예수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회복자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한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거 아닙니다. 그는 인류의 구원자, 마지막 아담으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를 살리시려고. 우리는 사는 영인데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양자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서니 우리는 성령 받아 예수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은 현장 목격자예요. 법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현장 목격자 한 사람만 일하면 판결은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정언이 없으면 억울하게 권력에 휘둘림을 당합니다. 근데 주님은 성령에 마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가 같이 나가서 내 정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곧 내 아버지십니다. 목숨 걸고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견고해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았잖아요. 12장 17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사탄이가 누구와 싸우려고 전쟁 준비하는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때 원수는 발악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기는 약 이스라엘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과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싸우려고 바닥 위 모래 위에 섰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마지막에 권력을 모아 싸울 대상은 부자도 아닙니다. 모슬람, 이슬람도 아닙니다.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고 그의 아버지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유택의 이단자들, 이들을 척결하려고 원수가 단점으로 만들고 권력을 규합하고 검력을 규합해서 자기의 정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무슨 시대? 성경 계시록 7장에 봐요. 무슨 시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까지 보고 아이고 주여 10분만 더 해도 되죠? 12시밖에 안 됐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나이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찌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으리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람과 바람, 보세요. 1절, 이 일로에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땅으로 하여금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이 지금 동서풍 북서풍 이 바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에 닥칠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저주와 아주 심판에 이른 무서운 바람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짐승이 일어나서 고통과 시련을 힘몰고 와서 인류를 파멸에 끌고 갈 이 무서운 바람이 불지 못하게 지금 하나님이 내 땅 동서남북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잠깐 바다나 바람이나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만들어라. 바람, 바다, 물도 이것도 지금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인류를 말하고 인간을 말하는 것이 지금 피조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라만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붙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 인치는 시대. 세상 역사 누가 만들어갑니까? 미국이? 중국이? 과거 스페인이? 영국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이 만들어가는 듯한, 그래서 세상 법칙을 따라서 믿음이 요동치는 악인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스케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 살아야 이스라엘의 회복, 그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나라의 흥망성쇠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내 정인이 되라. 성령을 받고 인침을 받아 땅끝까지 나가 내 정인이 되라.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무서운 환란의 바람이 중단되고 있어요? 왜 전쟁과 기근과 이 환란과 고통, 이런 무시무시한 사탄의 영적인 심판의 바람이, 저주의 바람이 중단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봤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율법 시대 아래 사람들은 참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 예수님 당시에는 그가 인자로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신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을 받아 성령 인신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나가 주님의 정인되는 최고의 신앙. 이거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야 돼.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는 시대입니다. 물론 14만 4천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14만 4천은 원래 유태인들에게 무한의 숫자입니다. 무한정의 숫자로 하나님이 계획한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봤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버렸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배노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화적인 부여와 경제적인 부를 축제해가지고 자칭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교회가 이 모양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오순 다락방에 임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인치는 시대입니다. 인침받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그동안에서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성인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이 누구의 특별한 제한됐습니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으면 아멘 합시다. 저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를 복음이 너희에게 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보세요. 다시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성령 받고 유태인들이 감동받고 놀랄 때 어찌할꼬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누구에게? 아멘 해놓고 뭐 누구에게 약속했다? 부르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누구한테 약속했다? 정신줄 지금 어디다 놓고 예배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후회 안 해요. 당신이 후회하잖아요. 당신이 후회할 짓을 만들고 스스로 후회하고 자책을 느끼고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 4절, 1장 4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왜? 어떻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택하심을 안다. 이유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슨 성교비 받아먹자고 아첨하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택한 것을 안다. 내가 어떻게?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내게 이렇고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미 확정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마지막으로 찾아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다 같이 합독합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신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냐 12지파가 싸웠잖아요. 왜 모세와 아론만 선택해서 성소로 신으로 들어갑니까? 그분만 택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신 승민입니다 하고 싸울 때 12지파의 족장들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씩 들고 그 지팡이를 지성소로 성소 앞에 갖고 와서 법궤 앞에 두라.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에 나가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 싹시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죠? 그러면은 내가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론아, 너는 내가 택한 자다. 그럼 11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아론의 지파를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셨다는 지팡이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안다. 복음이 말로만 내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역사하셨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했어요. 이런 증거를 가진 자들과 마귀는 싸우려고 바닷가 모리에 섰더라는 겁니다. 왜? 증거 없는 자들이야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을 엉터리 푸는 사입 이단 잘못된 이 신학적인 교리로 그냥 끌려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됩니다. 왜? 이기려고. 이겨야 합니다.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가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구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시련이, 그와 같은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보장하십니다. 확실한 성령의 정언을 받고 권능으로 당신 육신도 감각하면서 스스로 믿음을 세워가는 확실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임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믿은 것 같이 오늘 우리 믿음도 그렇게 알고 믿게 하옵소서. 체험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영접하게 하소서. 죄사함 받게 하소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하소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우리가 감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권능은 능력이기에 우리 몸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소서. 병든 자를 안수할 때 병이 떠나게 하소서. 귀신을 명할 때 떠나게 하소서. 저주가 떠나게 하소서. 권세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마귀는 마지막 때이자인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져다가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대항하는데 교회는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치는 때요. 사방의 기퉁이의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에게 불지 마라. 바람 불어오게 하지 마라. 기근과 환난과 시련과 전쟁에 무서운 참혹한 바람이 아직 불어오게 하지 마라.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성령으로 인치는 때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인침받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보전받게 하소서. 권능받게 하소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가 아들로 육체로 보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케 하신 우리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이 모든 일을 오늘 우리 영의 현실로 경험케 하고 고백케 하고 대속의 은혜를 확인하고 확정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보정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이기고 싸워 영광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 모든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